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성경의 진리가 감춰져 있다 얘기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의 진리는 너무나 쉬운 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살아야 될 길,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나의 사정 때문에 그 진리에 대해서 침묵해버리는 수는 생겨요. 하지만 그 진리를 모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길을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순종과 내려놓음과 희생으로 어떻게 사는지 예수를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위기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교인 숫자는 오래전부터 한 20년 동안 계속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 학교의 감소는 더 극단적이어가지고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교회가 문을 닫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만 조금 다르게 보는 점이 있어요. 기독교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의 위기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위기를 맞으신 적은 없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세상의 빛이시고 소망이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상에 정말 필요해요. 문제는 주님을 따라가야 할 교회들에게 있어요. 교회가 줄어들고 쇠퇴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과연 어떤 교회들이 이 세상에 남아있게 될까요?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두 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독서 모임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한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해 얘기를 나눈 다음에 세상 흘러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눕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게 될 텐데 그러면 어떤 교회들이 이 세상에 남을 것인가? 지난주에 모였었는데 그 주제로 얘기를 나눴어요.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예요. 2개의 유형의 교회가 남게 될 것이다. 그 목사님이 누굴까요? 저예요. 저희 다른 데서도 들은 게 있어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그 주제를 제가 꺼냈어요. 어떤 교회가 남느냐? 하나는 대형 교회가 남게 될 거예요. 아주 큰 교회들. 좋은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들끼리도 경쟁을 할 거예요. 경쟁을 해가지고 좀 더 나은 것을 갖추는 교회. 대형 교회라고 다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 가면은 어린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게 많아.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교회들이 사람들이 시선을 끌게 될 거예요. 또 이 교회 가면은 노인들한테 많이 신경을 써. 또 그 교회를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 궁금한 사람, 그것에 대해 알려주는 교회들, 여러 가지 성경 강의를 개설해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교회들이 남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의 서비스의 비용을 치르면서 그 서비스를 소비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공하는 것이 많은 교회로 이동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수평이동이라고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옮겨 다니는 거예요. 이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풍조가 생길 겁니다. 이것은 이 자본이 지배하는 비즈니스적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사업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지? 연구하고 그래서 교회에 적용해가지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신비주의적 교회예요. 예언과 은사를 강조하며 신비 체험을 앞세웁니다. 힘겨운 세상살이에 지친 이들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춘 지도자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그 지도자는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을 위로해 줄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영혼을 이렇게 붙잡게 될 거예요. 이런 교회는 그 지도자가 교조화되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의 말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거든요. 그는 실수하면 안 됩니다. 실수하면 교회가 무너져 내릴 테니까. 그는 완전한 자로 서야 돼요. 근데 이렇게 사람의 완전함을 인정하는 교회. 우리 목사님은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셔. 이런 얘기가 너무 쉽게 나오고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면은 그 교회는 이단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서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이러면서 순종을 강요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자본주의적 대형교회와 이 신비주의적 교회 중 어느 교회가 더 나아 보이십니까? 우리가 선택한다면 어느 교회에 가야 되겠죠? 신비주의는 너무 무서워 보니까 그냥 자본주의로 갈까요? 돈 많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이 두 가지 교회가 다 좋다라고 말씀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둘 다 건강한 교회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교인을 소비자로 인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 교회가 아닙니다. 백화점 정도는 될 수 있겠어요. 근데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교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세상을 이겨내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함께함이 없고 위로함이 없고 서로의 마음을 채워줌이 없으면 믿음의 채워줌이겠죠.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교인 숫자를 늘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든 적든 서로 도우며 주께서 당부하신 일들을 세상에서 이루라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우리가 거듭난 제자임을 증명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사는 것,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의 이 말씀을 우리는 지상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말씀은 단지 기독교의 숫자를 늘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맞죠? 그렇죠? 우리가 받은 은혜와 기쁨, 이 감사와 행복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잖아. 그렇다면 그 기쁨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 주님께서는 미련한 방법으로 그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 하셨죠. 전도하는 방법이라 했어요. 이 전도하는 방법은 그냥 전도지 주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방법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늘이 그냥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려오시는 모습을 모두한테 보여주면은 다 하나님을 믿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아픈 사람들이 팍 치유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오병이어 기도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갖다 놓고 맞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갖다 놓고 5,000명 먹이는 기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방법을 선호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믿는 그 바를 우리의 말로써 삶의 행동으로써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라. 그것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교회는요, 진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혹자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진리는요, 어느 한 가지로 답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진리라는 것을 품게 될 거예요. 그 각자 품은 그 진리가 다 다른 것 같아도 한 가지로 모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 되심을 나타내는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교회를 이뤘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신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신비함은 은사주의나 기적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 세상에 옳다 말하나 세상에 전할 수 없는 가치들, 그 가치들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돼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 숭고한 가치를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며 기적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병자들을 고쳐주셨을까요? 왜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만드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틀렸어요. 그것보다 더 앞선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왜 고쳐주십니까? 불쌍히 여기사. 이게 핵심이에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신신당부를 하시죠. 이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세요. 그런데 그 치유받은 사람이 진짜 말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이곳저곳 다 떠들고 다닙니다. 말하지 말라면 말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너무나 기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알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아팠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무너졌던 사람인데 어떻게 치유를 받고 일어섬을 받았는가? 다 신기하게 보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걸 경계하세요.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사람들이 우와 하고 몰릴 거 아닙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하신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자 그렇게 외쳐댔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 홀로 배를 타고 그들과 거리를 두십니다. 그런 높임을 받고자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품어야 할 신비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 겸손, 내려놓음, 순종, 희생.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치가 되어야 돼요. 이 가치들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신비함이에요. 이 가치는 고귀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희소합니다. 세상이 이 가치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숭고하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이루지 못합니다. 탐욕과 죄에 사로잡혀서 이 가치들이 옳은 줄 알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점점 죄로 인해서 멀어져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의 사람들은 이 가치를 따라가야 돼요. 그냥 옳다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긍휼을 품고 순종과 내려놓음과 희생을 이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그리고 우리 삶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더교회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신비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사실 건강해져야 돼요.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 건강해야 우리 교회가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예수를 말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건강해질 수 있냐?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거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긴 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제물이 살아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다 알고 있어요. 산제물을 바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내가 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바쳐요? 소, 양, 비둘기. 그리고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을 대신 바쳤어요. 내가 바치지 않습니다. 내가 드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동물을 제물로 받으셨어요.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제물로 취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거룩한 산 제물이 돼요. 거룩한 제물이 되라 그러면 그래도 이해는 하겠어요. 그냥 우리가 죽을 듯이 헌신하면 된다 생각하면 되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채 나가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것은 퍼포먼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어있는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를 만나길 원하세요. 주님 앞에 살아서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받고자 하는 영적 예배라서 그래요. 주님께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죄에 눌리지 않고 오늘을 감사하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의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요, 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악이 사실 너무나 강합니다. 의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넘어지게 하는 그런 시험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의 포인트는 두 부분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두 부분입니다. 이 본받지 말아야 될 세대는 단지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신앙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쟤들은 이 죄악의 자식들이니까 떨어져 나가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받지 않아야 될 세대는 악에 끌려가는 세대를 의미해요. 악에 끌려간다는 것은 자신이 악인인 줄도 모르고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 죄를 짓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는 말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지는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는 말하지만 정작 은혜가 그 삶에 나타나지는 않아요. 예수님은요,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맞죠? 예, 그 요한 사복음서 보면은 죄다 혼나잖아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같이 매도당하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한테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설도 듣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외형은요 꽤 멋있는 종교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중심은요 온전치 못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 용서가 필요한 사람. 하지만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 온전치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들을 본받지 말아야 될 세대로 얘기합니다. 먼저 되었으나 하나님을 먼저 만났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서 열외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들의 길이 주의 길에 서 있지 않다면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누군가를 비난하고 얕보고 흠을 잡으려 합니다. 정죄를 통해서 자신의 우월한 지혜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푸셨건만 그들은 사람의 등급을 나누고 자신들이 가장 위에 군림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일 뿐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사실 이런 위기에 처해 있어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믿음은 건강할 수 있고 잘 살게 될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많은 복을 내가 얻을 수 있어. 그런 얘기로 복음을 퉁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는요, 목회자들의 문제가 제일 커요. 희생과 섬김보다 영적 권위를 갖고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안 하죠. 하지만 행동에서 묻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티가 나요. 본받지 않아야 될 세대가 되어서 지금 사도 바울로부터 저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년 전에 신학교 후배와 제가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목회자의 타락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교인들이 침묵하는 것에서 원인을 찾았어요. 제가 그때 10년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후배가 막 화를 냅니다. 저한테 뭐 화를 내요. 그게 왜 교인들 탓이냐고. 교인들을 속이고 있는 목사 탓 아니냐고. 왜 교인들한테 그 책임을 묻냐고 그러면서 저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타락한 목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렇다. 타락한 목사는 교인들을 두려워한다. 헌금이 줄어드는 것과 교인 줄어드는 것만 걱정을 한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침묵하는 교인들이 타락한 목사를 만드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침묵하면 그 앞에 선 지도자는 교주가 됩니다.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옳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다녀요. 이거 되게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인들은요, 성도들은 지도자가 안 좋은 길로 갔을 때 그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이상한 말씀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앞만 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은 찾아와서 말씀하셔야 돼요. 어디다가 인터넷에 막 폭로하지 말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대처를 해야지 제가. 변화될 기회를 교인들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잘난 목사로 인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거룩한 눈물이 있을 때
부흥하고 성장하게 돼요. 좋은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게 여기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런 성도의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뭘까요?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수님이에요. 부름받은 성도, 믿음의 형제, 자매라면 예수님을 항상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행동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옳지 않게 여기실까?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성경의 진리가 감춰져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의 진리는 너무나 쉬운 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살아야 될 길,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나의 사정 때문에 그 진리에 대해서 침묵해버리는 수는 생겨요. 하지만 그 진리를 모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길을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순종과 내려놓음과 희생으로 어떻게 사는지 예수를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삶의 지경, 나의 삶의 지경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삶의 방향을 정하면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저도 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이라는 게 딱 하나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 품은 꿈이 지금까지 오지도 않습니다. 계속 달라져요. 그리고 계속 추가가 됩니다. 시기마다, 나이대마다, 그리고 어떤 사건들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꿈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이루어진 것도 있고 멈춰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어요. 확실한 건 한꺼번에 그 꿈이 생긴 건 아니라는 거죠. 삶의 길을 걷다가 하나씩 받았고 또 하나씩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 그것들이 저의 삶의 의미가 되었고 제 삶을 설명하는 스토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꿈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2016년에 제 삶에 큰 의미 있는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제 아들이 그날 태어났어요. 그 해에. 제 아들이 그 해에 태어났는데 그것은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만 그래요? 노한우 집사님, 이은미가 태어난 사건 되게 큰 사건이죠? 맞아요. 나만 이상한 사람만 들어? 아니잖아요. 예, 맞아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찬이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제 삶에 추가를 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이 아이에게 본이 되는 아빠가 되어야 되겠다. 이거는 그냥 잘해주자, 좋은 가르침을 전해주자,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주님이 나의 앞길에 빛이 되어 주신 것처럼, 항상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나도 이 아이를 지켜주고 이끌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아이의, 제 아들의 곁을 지켜주고 싶다. 그런 꿈이 생겼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무신론자는 모태신앙의 아이들이 불행하다고 말을 해요. 그들은 아이들이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다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제 삶에서 예수님을 빼면 너무나 건조해질 것 같아요. 저의 20대, 30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끌으셨던 그 스펙타클한 삶, 그 지금의 삶, 어떻게 예수 없이 나의 삶을 얘기하는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고 감사하고 기쁨인데 제 아들도 이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꿈을 이루기로 결단을 했어요. 작년 여름에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은찬이가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는 정말 좋은 목사인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빠, 목사는요,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챙겨주는 사람이에요. 도와주니까 좋은 목사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서 엄청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볼 때 내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속이면 안 되는데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내가 내 삶의 길을 틀리게 가고 있지 않구나. 여러분, 목사는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답은 있어요. 하나의 답은 아니지만 어렵지 않은 답을 우리가 다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해주신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목사는요, 성도들, 일반 성도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뭐 거룩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특별한 뜻이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은 삶에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섞여가면서 은은하게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신의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목사는 좀 달라요. 목사는 직업적인 가치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아닌 거예요. 삶에서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해라 그런 뜻이 아니죠.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목사는 하지 마세요. 삶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싶습니까? 그럼 목사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목사는 그런 것을 가지면 안 되는 직업이라 그래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으니까. 대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나타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목사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목사가 가난해야 되는 뜻은 아닙니다. 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부와 명예와 그리고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고 싶다면은 다른 직업을 택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목사뿐만은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내 삶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욕망, 탐욕, 잠시 하나님 뒤로 미루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고 몸으로 행하신 그 가치들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실천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지켜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십시오. 나를 위해서 내가 먼저 이렇게 외치는 세상에서 예수를 앞세우고 그 뒤에 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은 이 종교에 매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주신 삶을 긍정하고 감사하며 때에 따라 부어주시는 삶의 은혜를 누리며 또 의미를 되새기며 오늘을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세상은 돈이 제일 중요하다 얘기하죠. 돈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말은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어도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돈은 없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도 돈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증명해야 돼요. 돈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번 증명해봐. 세상이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거슬러 올라갈 때 더 큰 쾌감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옳은 길을 추구하며 마땅히 이루어야 되는 것들을 이루는 것,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하는 기쁨이 우리 삶에서 누릴 기회들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 기회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외에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삶에서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것 예수잖아요. 예수님을 크게 생각하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생각과 그 선함이 우리 삶에 쏟아져서 마땅히 품어야 되는 바른 마음이 우리 삶 속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믿으세요. 그리고 그 길로 가십시오. 세상이 흔들 때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걷는 길을 확신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고집 피우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땅히 지켜야 되는 우리 삶의 가치들,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확신하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경주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가잖아요. 함께 걷는 겁니다. 인생의 길은 외롭다 누가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외롭잖아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라 하신 사람들이 또 같이 걷습니다.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그 이끄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Jesus Christ, I think upon your sacrifice. You became nothing, poured out to death. Many times I wondered at your gift of life. I'm in that place once again.
once again.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